가구 기업으로 유명한 아이케아 혹은 이케아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표어는 당신 스스로 할 수 있다입니다. 소비자에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모든 가구를 스스로 조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가구 조립만이 아니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정신, 영어로 표현해 보면 can do spirit입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고 그리고 충분한 노력만 하면 무슨 문제든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믿어보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은 우리들의 삶에서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기도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일상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재능만 있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시간과 돈만 그리고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인생의 실타래라도 풀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인생의 난관이 그 환상을 깨뜨리기 전까지 이렇게 자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난 예가 바로 부모의 자녀 양육입니다. 여자분 앨리스 피츠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Give Them Grace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자녀 양육서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하여 이런저런 것을 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 나는 무엇이든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 부모는 무엇이든지 다 하기 위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든 기러기 생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생활을 강등시켜가면서까지 우리는 이민을 왔습니다. 하지만 피츠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은 이 접근법의 문제점을 폭로합니다. 이분은 성경의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으신 천사 중 3분의 1이 반역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성경에 나오는 용은 상서로운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 지으신 천사들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직접 지으신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명도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를 내 마음대로 하되 중앙에 있는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 규범 매뉴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츠 패트릭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내 기술, 내 원칙, 내 매뉴얼이 하나님보다 더 나은 부모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피츠 패트릭은 우리 스스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정말 큰 위험은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절실히 필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예로 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를 향한 양육은 최상의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매뉴얼을 좋아합니다. 자녀 양육 매뉴얼, 신앙생활
매뉴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매뉴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매뉴얼,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도 말라. 그러나 그 매뉴얼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원칙들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합니다. 30가지 주제들 원칙들을 배웁니다. 그런데 그 원칙들을 내가 다 섭렵하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제자 훈련에 유익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제자 훈련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소망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 기법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원칙들을 쭉 적은 매뉴얼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실 때에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의 매뉴얼, 수많은 원칙들을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30살부터 33살까지 사셨습니다. 그 생애 3년간의 기간을 사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기도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역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3마디를 기도하시고 마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제일 필요한 사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해진 만큼 내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원칙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시는데 탁월한 모습이 있으셨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처럼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이적을 펼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 사람들을 상담하는 기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그분의 기도에 있으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읽은 전반부는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요청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기도하라고 덧붙여 주신 내용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독특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주 독특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에게 맡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1세기의 유대 사회의 미덕은 손님이 찾아오면 반드시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손대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친구가 온다고 미리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예약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낮에 찾아오면 괜찮았을 텐데 한밤중에 왔습니다. 당시에는 편의점도 그리고 배달도 없었습니다.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찾아온 사람에게 이 친구는 대접할 의무가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려면 사전에 나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미리미리 나에게 말해서 준비해 두어야 둘 시간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 사람이 대접하기 어려웠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싶어도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있어야 하지. 있으면 하지. 그런데 나에게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의무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예를 들면 사전에 약속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낮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섬길 만한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포기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은 옆집 친구에게 가서 떡을 구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영어 번역에는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이나 빵은 간식이 아니라 주로 먹는 주식을 가리킵니다. 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두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 시작됩니다. 그 두 선교사 중에 한 명은 언더우드입니다. 그는 그로부터 한 해 전인 1884년 뉴 브룬스윅이라고 하는 미국 동부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인도로 가는 선교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질병과 많은 고통으로 인도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인도 언어를 배웠고 또 1년 동안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무렵 한국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갈 선교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그는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주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한국으로 가지 않느냐? 그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세히 살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게 된 동기입니다. 그분의 이 결단이 한국 기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한국으로 가지 않느냐? 그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던 제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이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에게 하라고, 그 사람 보고 그 일을 맡으라고.
왜 그 사람이 예약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옵니까? 왜 그 사람이 예약도 없이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보고 맡으라고. 왜 그 소식이 우리 교회에 들려집니까? 우리 교회 보고 섬기라고. 왜 그 사람이 자꾸 내 생각 속에 떠오릅니까? 왜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옵니까? 나에게 그 일을 그 사람을 맡으라고. 왜 그 일을 그 사람을 맡기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고. 근데 우리는 사전에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해 보니 나에게는 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일들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게 없으면 포기하는 것입니까? 내 능력까지가 내 임무의 전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려놓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예약하지 않았다고 내게 그럴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우리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 그 요청을 따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뻔뻔한 친구는 이웃집에 가서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떡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떡을 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어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결과가 나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큰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이야기 속의 인물은 참으로 대담했습니다. 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이웃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 덩이의 빵을 요청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사람은 세 덩이가 아니고 한 덩어리도 아니고 반쪽만 구하면 얻을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서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가장 조그마한 것을 구해야만 얻을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크게 구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는 빵 세 덩어리는 1인용 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 제과점에 가보면 아주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큰 빵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빵 세 덩어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겨우 20대의 나이에 미국 땅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말년 32살 때에 그의 부하 장군 중 한 명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오랫동안 폐하를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동안 폐하에게 청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젊은 황제가 물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하는데 혼인 비용을 지원해 주십시오. 줬소? 장군은 오랫동안 나를 충성스럽게 섬겼으니 내 기꺼이 혼인 비용을 지원해 주겠소. 내 재무 담당관에게 가서 말하시오. 며칠 뒤 재무 담당관이 심각한 얼굴로 알렉산더 대왕을 찾아왔습니다. 폐하, 그 장군을 벌하셔야 합니다. 그 장군은 폐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결혼식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초청했지 뭡니까? 이 장군은 폐하의 후하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벌하셔야 마땅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장군이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오. 놀라 이 재무 담당자는 황제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장군인 그 사람이 두 가지 면에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이요. 첫째는 그가 내가 그 모든 비용을 대고도 남을 만큼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둘째는 내가 그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줄 만큼 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는 나를 부유한 사람으로 후한 황제로 보고 있어. 그러니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오. 그는 나를 그만큼 대단하게 보고 있어. 알렉산더 대왕은 몇 년 동안 약 200만 평방 마일 정도를 다스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부를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고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하시려고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부여하신 분으로 후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아주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잠에 빠진 친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그를 깨워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떡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요청은, 기도는 대단히 커질 것입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요청도 대담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밤중이든 상관없이 마음껏 찾아와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그 친구가 요청을 들어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한밤중에 잠을 깨웠다면 친구 관계를 그냥 끝냈을 것입니다. 요청을 들어준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상대방의 끈질김 때문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직 하나, 간청함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하신 장면과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은 11장에 나오는데 똑같은 그 메시지를 담아서 다른 이야기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힘없는 여인의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늘 귀찮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8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에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간청함을 인하여 이 뻔뻔한 사람의 이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기도라고 하는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9절과 10절에서 6번이나 다른 말로 반복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끈질기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친구의 집의 문을 두드리는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이 집 문을 두드리는 것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집 문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뻔뻔한 사람의 요청처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이 마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끈질긴 기도만이 이 확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까지 그분은 왜 응답을 보류하십니까? 어차피 주실 생각이라면 우리가 처음에 요청할 때부터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추측해보면 우리의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끈질기게 요청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이유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게는 수년 동안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의 반이 이루어졌습니다. 반. 이 정도도 괜찮다.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마지막 응답의 순간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기도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청합니다. 그냥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3주간 동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